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로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음성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아버지 살아갈 수 없고 한 걸음도 아버지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떠한 무더위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그 열매가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날마다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저희들 가슴 속에 복음의 아버지 싹이 트고 복음의 열매가 자라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평활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사경을 헤매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가족들도 하나님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아버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양무리를 아버지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 1일 날은 또 아버지 지역의 아버지 귀한 일꾼을 아버지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일꾼이 아버지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샬롬, 평안하셨죠? 오늘 함께 엘리야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승천과 부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늘 궁금한 점이, 원래 이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묻히고 부활을 다 기다려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한 명도 없는데 구약에는 2명이나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은 다른 게 안 나와요. 얼마나 의를 행했다거나 많은 일을 행했다거나 에녹의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늘 마음이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에녹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에녹 안에 있는 틈이 없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자신과 늘 함께하니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영향이 거의 없는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이야기,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노아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그 원 역사 안에서 뭐 에녹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또 되는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사람이죠. 딱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에녹 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를 하늘로 올리십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어떤 면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왜 이 엘리야의 사건을 이렇게 귀하게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이 본문이 저에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 기쁨의 신앙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 안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 다른 종교에는 없는 두교한 특징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각각의 개개인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는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과 화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늘 베풀어 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새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마태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요즘에 신천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단인데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이런 거, 여기에서 안상홍이 남자 하나님이고 그의 아내를 여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구약을 꿰뚫었다. 구약의 절기를 막 회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좀 가서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죽었는지,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지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몸에서 물이 빠져나올 정도로 심장이 터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이별에 대해서는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앙은 알라신의 신앙과 다릅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은 세상의 모든 종교하고 우리를 구분시켜 줍니다. 이 알라신 있어요. 알라신.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God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알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고고하게 있어서 세상과 분리된 채 세상을 심판하시기만 하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관심 없는 하나님, 그 앞에서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만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게 알라의 하나님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반쪽짜리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성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자신들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조기 들고 대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고백인데 똑같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고 연합의 하나님이고 양보의 하나님이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본질은 투쟁이나 싸움이나 이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온 우주의 본질은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사랑이 약해지고 사랑이 내 안에서 고갈되어지고 정의 수많은 가치들이 내 안에 막 넘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삼위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거할수록 그 안에 더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친구들도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죠. 그 가족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서로를 막 극진히 사랑하는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 있으면 안 가고 싶잖아요.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환대가 있고 그 안에 배려가 있으면 더 머물고 싶고 내 이야기를 꺼내서 하고 싶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더 나누고 싶잖아요.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로 싸우고 보지 않아도 어느 집에 갔는데 아빠와 엄마가 만약에 싸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팽팽한 뭔가 이 긴장감이 유지가 되잖아요. 빨리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끔찍하게 자기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성자는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성령은 자기를 높이는 법이 없고 오직 성부 성자에게만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를 갈망하셔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넘치는 것인데 그 성부 성자 삼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믿고 사랑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들이 변하여서 타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사랑과 용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죄인들에게 흘러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죄인들에게 흘러가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죽은 자들까지 초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니까?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생이죠, 그거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살아서 지금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인생, 예수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경계라는 것은 바로 그 선에 서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100% 믿음을 가지고 죽는 분이 없거든요. 마음 가운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안 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떠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근심과 죽음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 세상의 죽음이 우리를 딱 삼키는 순간, 오히려 딱 죽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생명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삼켜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정의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의 약속이 담겨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과 저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녀를 지으면서 이 엘리야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엘리야는 자기 자녀들도 이름이 안 나와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도발적인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신의 모든 인생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위해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 안에 모든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워버려서 엘리야 자신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그 이름처럼 만든 사람이 엘리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이 그를 짚을 수가, 이 땅이 그를 잡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을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늘로 그냥 올리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엘리야의 승천의 의미는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올리신 사건을 구약 성경에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서 보여준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물질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을 넘어선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담을 좀 잠깐 하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수학자 얘기. 수학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데, 삼각형의 합이 합치면 몇 도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셔요? 세 변의 각을 합치면 몇 도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죠. 180도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에 90도짜리가 있으면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몇 도입니까? 60도겠죠. 합쳐서 100.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좀 경건하게 살다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20 몇 살 정도에 1차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요 정도 느끼고 회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30살이 좀 넘어서 어떤 좀 사건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가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수학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생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옷에 꿰매어진 600자가 된, 600자 정도로 되어진 글자를 꿰매어서 자신 옷에 담고 살았는데 그 회심의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엄청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이거를 말로, 논문으로 쓸 수가 없어서, 말로 서술해서 쓸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감격들을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600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썼던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해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불의 하나님, 자신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막 태우는 하나님을 그 안에 전율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체험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위대하게 하죠.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다. 세상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문제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바람잘 날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한 주간만 돌아보십시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1초 1분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순간들,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고난의 순간, 정말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막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러면 그 1분 안에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지, 이런 말을 했지, 막 그런 생각들, 막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요동쳐 오르죠. 머리를 막 콕콕콕 찌릅니다. 잠을 못 자게,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것을 으스러뜨리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줄기 바람, 한 방울 이슬로도 그것을 죽일 수 있다. 사람은 때로는 바람 하나로, 물 한 방울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정의하는 것이 파스칼이에요. 인간은 참 작은 것으로 숨 한 번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한층 고귀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성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파스칼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온 우주를 탐구하고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칙을 내는 그 모든 이유는, 이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성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로 알 수 없는 영역,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죄사함의 경험, 부활의 능력, 여기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딱 달라집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되는데, 나의 이성 안에 매이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역이, 신비의 영역이, 인간의 말로, 언어로 도무지 확인하고 파악할 수 없는, 죄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부활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인생 전체를 쏟아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다 쏟아놓은 이 사람을 죽음을 건너지 않고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엘리사가 보게 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갈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정확하게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기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인정하는 데 이르지 않는 한 이성은 약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결국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 쏟아놓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쏟아놓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뛰고 하늘에 올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무한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화가 나셨어요. 낙담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는 늘 그러신 분이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꿔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옷이 희게 되어지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해처럼 빛나게 되었어요. 한 밤인데 해처럼 예수님이 광채가 되어서 빛이 났습니다. 그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감히 볼 수가 없었어. 표현한 것이 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변하고 나서 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모세가 나타나고 하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과 의논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세의 영혼이 나타났다거나 엘리야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세의 영혼이나 엘리야의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첫 번째 단계가 있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변화. 크게 예수님의 변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대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언.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아마도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최초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그 성자의 원래 모습, 성부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본체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낮출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할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상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온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온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모세는 죽었거든요. 사실은 모세는 죽었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 모세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하늘에 올린 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니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의논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실 것을 함께 의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구약도 모든 선지자도 모든 체험도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 산다는 것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죽음에 처한 것 같은 순간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힘을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어려움도 예수님의 말 앞에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사망이 우리를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미리 하늘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셨던 이유는 살아있고 역사하고 이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의논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나게 하시면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아무 의미 없고 예수님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거예요, 다. 그죠? 한 번은 다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모세 같지도 않고 엘리야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죽어도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이별이고 잠시 이별 안에서 주어지는 슬픔이지만, 죽은 자의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데려가시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래서 안심해도 됩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로 넘어서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경계를 하나님께서 해체시켰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안에 다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고스란히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모든 일을 의논하실 만큼 깊은 위로의 소망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마음을 두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엘리야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세례 요한과 역사하는 성령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구약의 모범으로 보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비가 왔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거든요. 엘리야가 3년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땅과 하늘이 마치 노성벽이 세워진 것처럼, 성벽이 세워지면 막아지잖아요. 마치 하늘과 땅 안에 성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모든 비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이 노성벽과 같은 것이 무너지면서 비가 내리고, 성경에는 거기까지만 기록하는데 야고보는 한마디 더 붙이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삶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내시고 믿음의 지표로 삼으셨던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삶을 배우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를 통해 땅에 죄악이 멈출 수 있도록 비를 그치게 하고, 그런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하늘에 올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땅과 하늘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고 보호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는 모범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구나. 우리가 같이 참 작은 사람도, 만약에 야고보가 엘리야는 참 독특한 사람이어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위대한 사람이어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닫혔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절망하고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보통 사람이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죄가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열매 맺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초대하고 기도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도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는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기도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부활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파스칼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감격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불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따져봐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때도 있지만 강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을 파스칼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흘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넘쳤기 때문에 감히 죽음이 그를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죽음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와가서는 이야기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전체를 보면서 그가 그 아합의 시대에 말씀 하나로 아합과 대적하고 기도 하나로 이 바알과 아세라와 대결하고 이겨내는 긴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참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